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새벽 시간에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이 일에 대해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보면은 이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당시로 봐서는 당신은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부여잡고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 원래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되면 100% 온전히 지키게 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들을 의인이다, 아니면은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봤을 때 이 율법을 하나도 어떻게 보면 어기지 않고 100% 온전히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개념으로 보면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의롭지 못하다, 죄인이다, 멸시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베풀었다면은, 지금 이 시대로 말한다면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언어로 이걸 조금 바꾼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하고 다른 사람이 믿음 생활한 것은 다 시원찮게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지금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잘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하는 게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그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다 이렇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왜 저렇게 할까? 왜 주의를 지키지 않을까? 왜 헌금생활을 하지 않을까? 왜 봉사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헌금생활하고 나는 주일 잘 지키고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눈을 가진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한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참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말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특별히 본인이 스스로 교회에 열심히 할수록,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시야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죄인임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기도를 가지고 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보통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왜 교회에 옵니까? 사람에게 보이러 옵니까? 아니죠. 교회 오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왜 기도하러 갑니까?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위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는데, 이 바리새인이 분명히 성전에 기도하러 가가지고, 기도하러 갔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가 아니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가 하면 상대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적인 신앙생활을 상대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눈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해야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제외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꼭 이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꼭 이런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항상 보십시오.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항상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볼 때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꼭 비판적인, 아니면은 시기 질투의 눈을 가지고 꼭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꼭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신과 나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 하는 것인데, 오늘 그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인,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요.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일 수가 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 혹시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다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란 사실이에요. 항상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 보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아니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아니면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쩐 줄 압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왜 저 사람은 못할까? 아니면 저 사람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른 거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다. 나는 저 죄인과 다른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오늘 이렇게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같지만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인들은 어쩐 줄 압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상적이라면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며 닮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어쩐 줄 압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 한번 봐요. 오늘 이 사람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같이도 기도 안 해. 따로 기도해. 따로.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사람들하고 자꾸 어떤가 하면은 구별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함께하면서 약한 사람은 손을 끌어주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리새인은 어떤가 하면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신앙은 자기 잘난 맛에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엉터리예요. 엉터리, 가짜입니다. 진짜 신앙은 뭔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서는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오늘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의롭게 됐다면은, 참으로 의롭다면은 바리새인 주위에 있는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죄인을 자기가 끌어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자기가 앞섰기 때문에, 자기가 청결하기 때문에 먼저 눈이 열렸으면 눈이 열린 사람이 소경의 길을 인도하라고 먼저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먼저 된 이유는,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다양한 것 준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뽐내라고 준 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죄인, 넘어져 있는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속에 들어가서 섬기라고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 보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을 멀리하면서 따로 자기들끼리 나만 의롭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보면은, 교회들이 보면은 이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잘난 사람들끼리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즐겁자, 우리끼리 행복하자, 우리끼리 사랑을 나누자 하며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좀 이렇게 옷을 깨지하게 입고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오면은 딱 왕따를 시켜버리면서, 무시해버리면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엘리트 교회, 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이, 교회 생활 하면서도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것도 이건 문제예요. 그러면서 조금 믿음 약한 사람 오면은 이렇게 왕따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당시 종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한 거예요. 먼저 앞선 사람들은 어떤 줄 압니까? 앞선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안 돼. 앞선 사람들은, 믿음이 나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뭡니까? 셋째 하늘로 3일 길을 걷는 것, 천을 향하여 전부 뭐가 관계된 줄 압니까? 하나님께로 우리가 믿음이 자랐으면, 전부 들어가면 그 믿음 자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부 속으로 들어가야 돼. 천을 향하여란 이 뜻 자체가 단순히 숫자적으로 부흥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천을 향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선 사람들이 제일 뒷자리로 가서, 제일 낮은 자리로 가서 그들을 품을 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이게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한 일이 뭡니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린 이유가 뭐겠어요? 가장 높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들만 어울린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갔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함께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그러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네다. 이 사람의 감사는 딴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의에 도취해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혹시 내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닌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모습 오늘 보십시오. 이런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오늘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 왜?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착각 속에. 이 사람은 지금 기도한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전부 사람들 앞에 지금 자기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나는 우리 이런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네가 언제 내 이름을 불렀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면 어쩌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죄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죄인은 12절에 보면 나는 13절부터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인이야말로 어떻게 세리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거예요. 이 죄인이라 이 세리라 할지라도 사람 앞에 섰으면 어쩌겠습니까? 분명 이 세리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비교한다면 또 이 사람도 만약에 사람 앞에 섰으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나쁘지만은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나쁜 사람보다는 내가 덜 나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의롭게 살았던 이 세리라고 해서 완전히 나쁜 일만 했겠어요? 그 중에서도 나쁜 짓 했겠지만 또 그 중에서도 보면은 또 선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내가 선한 일 했던, 내가 했던 무조건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항상 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교회 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러면 다른 사람의 허물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여진다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상대적인 사람 앞에서 비교하는구나. 신앙은 절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저 사람보다 거룩하라, 너희는 저 사람보다 착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다 우리 보고 비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비교 대상은 하나님이 하나님. 누구 다니엘처럼 거룩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거룩하니까 다윗처럼 거룩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사람에게다 비교, 사람을 신 만들지 않아요. 신앙은 절적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서는 그 위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서야지 다른 것을 서면 안 돼요. 오늘 이 바리새인은 사람 앞에 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도 교회 생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삶은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야 되고, 사람에게 상관에게 보이려고 아니면은 주인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어쩐 줄 압니까? 사람을 비교하지 말아요. 사람 앞에 서 있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도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가 하면은 오늘 기도를 이야기했지만은 기도의 삶이요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절대 이 어떤 세리와 같은 이런 하나님 앞에 서서 산다면은 매일매일 삶이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을 무시하지 않고 참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14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간.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삶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매일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매일 삶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고도 참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랑하다 인생을 끝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렇지만은 매일매일 삶이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삶을 살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으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씻음 받는다면 이 삶이야말로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매일 변화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 앞에 서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이 새벽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씻음 받고 주님 앞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